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믿는 순간부터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있는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된 소경에 대한 이야기와 대비되는 바리새인들의 사건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경은 날 때부터 장님이었기 때문에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둠 속에 살았고 그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어둠입니다. 나는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고 그는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 삶이 어둠인 것을, 내 영적 상태가 어둠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빛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비되는 모습이 같은 구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평가는,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자꾸 뭘 본다고 하니까 나의 빛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장님은 내가 장님인 것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함께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봅니다. 율법의 안목으로 보는 거지요. 육체의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영적인 흑암 속에 있는 것이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면 나의 빛을 너희에게 보게 할 터인데, 너희들의 영적 안목이 뜨일 터인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에게 나의 빛을 주지 않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이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본질이고 영적 어둠을 밝히는 빛의 본질이고 삶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본질이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 빛의 통로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완성형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 또 우리가 드러나야 될 그 빛은 과연 무엇인가? 그 빛은 진리고, 그 빛은 생명이고, 그 빛은 거룩함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상에 빛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라. 우리 악기로 수고하는 우리 성현이 기도 받으러 왔을 때 ROTC도 합격됐다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ROTC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아라. 왜? 나라에서 공짜로 너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는, 리더가 되는 훈련을 해줄 테니까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잘 받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신앙을 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결국 리더를 만드는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은 인내가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새겨지게 되고,
진실함이 새겨지게 되고 분별력이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육체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은 꼬리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변화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로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 어딘지도 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삶도 이끌어줄 수 있는 섬기는 리더, 용서하는 리더, 헌신하는 리더, 남이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는 리더, 그게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가는 길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 주변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이끌어주는 좋은 리더로 드러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이 빛은 너희들은 생명을 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한 여름인데 그냥 구름이 얼마나 두껍게 껴있는지, 그해 여름은 빛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하늘에 구름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러지 마요. 저보다 더 사신 분도 계시면서 어쨌든 그해 농사는 흉년이 됐습니다. 빛을 못 보니까 벼가 쭉정이만 생기고 생명이 없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생명도 복음 가운데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는 생명의 빛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에요. 빛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나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난다고 하는 건 말과 태도에서 빛이 나야 되는데, 말이 소금처럼 맛깔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우리의 믿음은 혀로서 검증이 되어집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이 재미없고 이 막막하고 어둠이 있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말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용어로서 감정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감정전이, 다시 말해서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으면 그걸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 옮겨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이 두뇌 중추에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계속 그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감정이 소진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두움의 말들이 계속 듣게 되어지면 마치 육체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뇌가 계속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견디다 나중에 감정이 소진이 되어지게 되면은
정서적인 단절로 이어진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서적 단절로 이어진답니다. 셀 예배를 드리면서도 했던 얘기 또 하고 신세 타령하고 이러면 같은 셀 식구들이 이게 고통이에요. 고문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정서적으로 아유 저 사람 말 듣기 싫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신앙생활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미 답이 다 있어요. 다윗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겪습니다. 아들놈이 다 반역을 다 해요. 사울왕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별별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러니 다윗 왕의 감정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분노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별의별 감정이 다 생기는데 그래서 기록한 게 시편이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나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하셔야지요. 기도는 소원 들어주세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감정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잠언 말씀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들이 노여운 마음을 갖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이라고 경계가 없이 자기의 감정을 자녀들이 잘못한 거 얘기해야죠. 권면해야죠. 하지만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묻어있는 상태로 자녀들한테 퍼부어 버리면 똑같습니다. 뇌의 중추신경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점 부모 자식이라도 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원색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로해 놓고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된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기를 원하고 짜증하는 사람 앞에 누가 있기를 원하며 어두운 말을 하는 사람 앞에 누가 있기를 원하며 그 앞에서는 근성으로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점점 심리적으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갑자기 전체 분위기가 반성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 아멘도 감히 못하고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남아있는 나의 희망이다. 그러니 너희 말이 소망 있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평화와 기쁨의 말을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이 되어서 점점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못할 말이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다 퍼부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고 싶다면, 감정은 누구에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면, 다윗처럼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은 내 감정을 어떻게 하셔요? 평화와 기쁨으로, 그 감정을, 그 평화와 기쁨의 샬롬의 감정을 가지고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또 용기를 주는 말들, 소망을 주는 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습니다. 행동도 그렇죠. 어제 권사회 야외에 갔다 왔는데 많이 힘드네요. 얼마나 에너지들이 많은지 이제 쫓아 못 다니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임원들 정말 책임감 있게, 정말 뭐 하나 빈틈없이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섬기고, 뭐 하나 불편할까 봐 다 동선 다 챙기고 말이죠. 또 권사회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고 잘 따라치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증거와 열매는 기쁨입니다. 결국 책임감, 섬김, 충성됨, 순종, 이런 부분들이 다 모이게 되니까 그것이 빛이 되어서 빛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차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저는 감동이 됐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살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과 태도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길도 찾지만 방황하는 자들의 길을 찾아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